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나원수 시인의 도끼질, 썩은 나무를 찍어내다 라는 시와 그 분석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이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시와 분석에 담긴 핵심 메시지, 또 여러 상징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 도끼질을 할 수밖에. 물맷돌 나원수. 너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상태로 어떻게 예수 한국이 되겠는가? 너의 아내를 보면서. 너도 목격하지 않는가? 이 상태로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되겠는가? 너의 남편을 보면서. 너도 탄식하지 않는가? 이 상태로 어떻게 백투 예루살렘이 되겠는가? 너의 자식들을 보면서. 너도 알지 않는가? 이 상태로 어떻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 이루겠는가? 빌빌거리는 너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에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대로 가다간 뿌리마저 썩어버린다. 그래서 도끼로 썩은 부분을 찍어내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뿌리채 뽑혀버린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이다. 도끼질 당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도끼질을 하라. 도끼를 욕하기 전에 너의 심령을 찢어라. 그 도끼가 없었다면 너는 뿌리채 썩어 생명에서 단절되어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통해 제단에 불을 지필 것이다. 이 땅에 그루터기로 그리스도의 숲을 조성할 것이고, 이 땅에 남은 자로 백투 예루살렘의 도장을 찍을 것이다. 시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이 상태로 어떻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을 이루겠는가, 이런 구호들을 직접 언급하면서요. 네. 일부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목표들이죠. 네. 현재 상태로는 이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역시 도끼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도끼질이라는 상징 해석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떤 점에서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게 그냥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아, 정화요? 네.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스스로 죄악을 뜯어내는 자기 혁신,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부 심판 아니면 자기 혁신? 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처럼 찍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경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파괴적인 이미지인데 그 안에 정화나 자기 혁신 같은 의미를 연결하는 해석이군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시 해설이나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웠던 시절, 자료 표현 그대로 하늘까지 닿은 나무 같은 모습하고요. 네네. 지금의 썩은 나무, 잘린 나무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그 대비가 아주 선명하죠. 주요 비판 지점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자랑, 이게 앞섰다는 교만,
네, 교만 문제가 그죠? 그리고 교회의 외형적인 위상이나 건물 세우기에 너무 치중했던 세속화 문제도 지적하고요. 그렇죠. 외적인 것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 부재하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자적 능력의 부재. 네. 그리고 자료에서는 또 소위 깨어있는 자들의 선지자적 외침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의 외침 같은 것들이 조롱받고 외면당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군요. 네. 이건 이제 교회가 경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사례로 제시된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에 담긴 주장이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의 시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좀 비판적인 진단만 있는 건 아니죠. 그루터기라는 희망의 상징도 등장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루터기. 이게 또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루터기는 아시다시피 도끼질 후에도 뿌리와 함께 남겨진 부분이잖아요. 분석에 따르면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남은 자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남은 자들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쇠줄과 놋줄이라는 표현도 같이 나와요. 이건 그루터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통제하는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자비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보호와 통제, 징계와 자비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다시 하늘을 우러러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절망 속에서도 결국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요? 이게 특정 종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네. 좀 더 넓게 보면 한때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조직이 왜 쇠퇴하는가? 그 원인은 뭘까? 또 조직 내부의 비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갱신과 회복의 가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직의 쇠퇴와 갱신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도끼질이라는 아주 강렬한 상징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교만, 세속화, 또 자정 능력 상실 같은 점들을 지적했고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루터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희망, 또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스스로에게 도끼질을 하라는 그 촉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강렬했죠. 그걸 잠시 떠나서요.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혹은 개인 스스로가 뿌리 깊은 문제나 어떤 정체 상태에 빠졌을 때 진정으로 스스로에게 도끼질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근본적인 자기 성찰과 변화를 실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도끼질을 한다는 것의 의미,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러니 도끼질을 할 수밖에. 물맷돌 나원수. 너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상태로 어떻게 예수 한국이 되겠는가? 너의 아내를 보면서. 너도 목격하지 않는가? 이 상태로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되겠는가? 너의 남편을 보면서. 너도 탄식하지 않는가? 이 상태로 어떻게 백투 예루살렘이 되겠는가? 너의 자식들을 보면서. 너도 알지 않는가? 이 상태로 어떻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 이루겠는가? 빌빌거리는 너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에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대로 가다간 뿌리마저 썩어 버린다. 그래서 도끼로 썩은 부분을 찍어내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뿌리채 뽑혀 버린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이다. 도끼질 당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도끼질을 하라. 도끼를 욕하기 전에 너의 심령을 찢어라. 그 도끼가 없었다면 너는 뿌리채 썩어 생명에서 단절되어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통해 제단에 불을 지필 것이다. 이 땅에 그루터기로 그리스도의 숲을 조성할 것이고, 이 땅에 남은 자로 백투 예루살렘의 도장을 찍을 것이다.